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네, 날마다 우리를 모든 순간에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한 그런 적수들이 있죠. 서로를 대적하고 싸우는 그런 적수들이 있죠. 삼국지에서는 유비와 조조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의 책상의 제갈공명과 사마의의 싸움이 또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서양에서도 2차 세계대전에 아주 유명한 적수가 있었어요. 전쟁을 일으킨 독일의 히틀러와 그리고 그것을 방어하고 막았던 영국의 처칠 수상이 있습니다. 예,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적수가 등장을 하는데요. 절대 악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사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있어요. 이 둘의 싸움과 대결이 오늘 말씀 가운데 펼쳐지게 되지요. 본문은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엘리야의 등장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왜 그가 위대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위인전기의 특징을 보면 그 사람의 등장이 심상치가 않죠. 번개가 치고 나무가 쪼개져요. 그래서 뭔가 거대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렇게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의 등장은 조금 황당합니다. 이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소심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반면에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엘리야의 등장은 무언가 찜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딥셋 사람 엘리야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떤 내용이 주로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자신의 족보. 그래서 앞에 자신의 조상 4대에서 5대까지의 조상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딱 등장을 하죠. 이게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족보를 보니까 족보가 없어요. 족보를 소개하지 않아요. 이 엘리야가 또한 그의 출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길앗에 우거하는 딥셋 사람이라고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거하는 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남의 집이나 타향에서 임시로 몸을 붙여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딥셋이라는 지명도 잘 알려지지 않는, 잘 파악이 되지 않는 그런 지명입니다. 그래서 그의 출신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엘리야는 그 출신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신비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근본을 알 수 없는, 누구를 의지할 데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백성의 생명을 손에 쥐락펴려가는 이 아합 왕에게 일개 근본을 알 수도 없는 이 선지자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곧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소개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누구에게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절대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야와 절대 믿음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십니다. 절대 믿음을 가진 자를 향해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엘리야는 절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1절 말씀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되지요. 자, 여러분, 어느 곳이든 물이 참 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히 이 여름에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지나고 조금만 더워도 물 좀 달라고, 시원한 물 좀 달라고 우리가 물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자, 며칠씩 가뭄이 들어서 농촌이 그 땅이 갈라져 있으면 이 농부의 씨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 농작물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면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처럼 이 더운 지역에 비와 이슬이 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최악입니다. 특히 그 지역에 밤에 내리는 이슬은 모든 식물들을 자라게 하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비와 이슬이 모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생산과 풍년을 가져다주는 바알신이 얼마나 험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때 바알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 바알신을 충동하기 위해서 그 나쁜 제사를 드렸어요. 음란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고 있고 그 만물을 풍부함을 주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이처럼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음을 통해서 바알신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비와 이슬이 수년 동안 내리지 않은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우상들, 즉 세상의 지식과 방법,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절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가 사업을 했지만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심한 재정난에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는 격리병원에 수용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낭만하고 좌절한 그에게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아프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예배실에서 사람들이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뒷자리에 앉아있을 때 익숙한 찬송이 들려왔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송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에서 좌절감이 사라지고 큰 확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돌봐 주십시오. 그 후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무한한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옮겨져서 그 방을 나올 때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마비된 심령으로 풀이 죽어서 그곳에 들어갔으나 나올 때는 묶임에서 해방되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다시 작은 장사를 시작해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미국 전역에 세워진 J.C. 페니 백화점을 세운 제임스 페니였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물질의 신이 그를 지배하고 그가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 회복이고 물질의 회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남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십계명의 조항을 지킵니다. 함께 배려하고 어울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또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고 믿으면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있고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의 삶을 번창하게 하는 곳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절대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에게 세상의 방식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절대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의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 숨게 되죠. 요단 동편에 있는 곳입니다. 당시 아합은 이스라엘의 두 분열 왕국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당시 선지자들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과 백성들을 모조리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런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이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숨기시고 그곳에서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시네가는 엘리야에게 쉼의 공간이었어요. 또한 회복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두려운 말을 전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쉼과 회복의 공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는 크신 은혜가 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절대 장소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끊이지가 않아요. 직장이든 학교든 사회생활이든 혹은 가정 안에서도 자녀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문제는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현대인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쉼의 장소, 회복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마석기도원 집회를 갔다 왔는데 옛 추억이 떠올랐어요. 우리 또 주사랑교회 제가 첫 해에 왔을 때 거기서 가족 수련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 가족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추억의 장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쉼과 회복을 주는 장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장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엘리야는 절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속에 보면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까마귀는 가장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본성을 억제하고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날라다 준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마치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시는 것과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더운 지역에 비와 이슬이 모두 그치게 되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시네가에 그가 숨어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달리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위해 초자연적인 역사하심,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만이 양식으로 연명해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경험한 절대 하나님, 절대 장소, 절대 믿음의 경험은 앞으로의 사역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체험이 그로 하여금 더 큰 기적을 이루는 엘리야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는 이후에 엘리 시냇가에서 그 시냇가가 모두 말랐을 때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서 작은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나를 공급하신 하나님, 이제는 저를 통해 작은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작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뭄이 끝나는 3년의 기간 동안 통에 밀가루와 병에 기름이 끝이지 않는 기적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아합왕과 이스라엘 왕후의 거짓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가장 위대한 대결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름하여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엘리야는 근본도 없고 어디 의지할 데도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합에게 메시지를 하나를 전파하고 두려워 떨어서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지냈던 소심하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는 한 나라의 왕을 흔들고 한 나라의 거짓 선지자 850명을 모조리 제거하고 온 백성들에게 참 승리 되신 하나님 신앙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큰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몸둘 거 없고 또돌의 생을 살아가는 이 비천한 인간이 이처럼 큰 영향을 행사하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시네가에서 절대 하나님, 절대 장소, 절대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높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으며 살아가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는 구약의 예언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남기게 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것이 바로 구약의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오리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과 더불어 엘리야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했던 놀랍고 귀한 사역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를
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했던 구약의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곧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귀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큰 영광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헤로드 러셀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2차 대전에 공수대원으로 참가를 했다가 두 팔을 잃고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쓸모없는 하나의 고깃덩어리가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절망했어요. 그러던 중에 전도를 받고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으로 새로운 힘이 마음속에서부터 솟아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후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던 중에 의사로부터 쇠붙이로 된 의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쇠붙이 손으로 글씨도 쓰고 나중에 타자까지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영화가 되어 직접 불구자의 모습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바로 미국의 국민 영화가 된 우리 시대 최고의 해란 영화입니다. 그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 최고의 영화상이라고 불리는 아카데미 조연상을 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쓸모없는 인상에게 희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의 불안과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내 곁에 계시면 내일의 문제를 놓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경우에는 인생의 용기를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절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공급하시고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며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